유언장을 그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음을 앞에 둔다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또 주역유일이를 놓고 내가 이제 오늘 내가 죽음이 직면한다 생각하고 유언장을 탁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 전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남편이고 또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왔다. 나의 살아온 생을 돌이켜 볼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전도자의 그 길이 내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다. 때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도 또 핍박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게 상급을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아빠의 뒤를 따라 이 전도자의 길을 가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제가 유언장을 딱 쓰는데요. 야, 진짜 이 숙연해지고 또 이 콩끝이 쨍해지고 그렇더라니까요. 눈물을 이제 애써 참았죠. 거기까지 중요한데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명씩 그 유언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야, 참 이거 이제 거기에는 뭐 목사님들도 오셨고 사모님들 뭐 장로님도 오셨고 다 나와서 이제 유언장을 딱 읽는데 또 배경 음악도 좀 이렇게 좀 슬픈 이렇게 배경 음악을 깔아주면서 유언장을 읽는데요 다 우는 거야. 막 어떤 사모님은 뭐 그냥 사랑하는 뭐 아들들아 그 말을 하고는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뭐 거기서 꺼꺼 그냥 우시면서 다 읽지도 못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절대 안 울 거야. 나는 남자야, 사나이야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쓴 유언장을 쭉 읽는데요. 이야, 진짜 이 가슴이 웅크려지고요. 아,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런 죽음의 날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언장을 했는데 막 하야맘도 막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유언장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죽음이 있기 마련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3가지를 후회하며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즐기며 살 걸.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지 몰라. 즐기며 살 걸. 두 번째는 베풀며 살 걸. 왜 그렇게 세상 욕심에 내가 쌓여가지고 내 것만 챙기려고 했는지 몰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 걸.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3가지를 후회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졌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유언 성격인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이 전제란 말은 뭡니까?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보고 전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감옥에서 순교당할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이미 벌써 부어지고,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나는 이제 죽음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낼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이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형 집행 그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면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당부의 말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열매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이요 유언의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엄히 명하노니, 헬라어의 성경에 보니까 이 엄히 명하노니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엄히 명하노다. 너에게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6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왜 영이 죽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마귀에게 소속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그걸 보고 세상 풍속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진노가 오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죠. 마귀에게 소속돼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놀릴시 사주팔자 따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이사할 때도요, 방향 잡고 날 잡고 다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잡아야 돼요. 묘자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사주팔자가 따라다닙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진노가 오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불신자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 죄로만 인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의 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석가는 왜 구원자가 아닙니까? 석가의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으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당연, 필연, 절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누가 듣습니까? 이 사람이 듣죠. 상대가 듣죠. 또 듣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사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듣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단은 그리스도의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괴로워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무너지게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해 봤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전도는 왜 하나님 전도라는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화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이 들끓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세상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속국된 현장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립보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식민 지배 당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었어요. 뭘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습니까? 복음 상실, 전도 상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복음이 상실됐어요. 전도가 상실됐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나워집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죠. 복음이 전파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한 명에게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세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마귀의 심부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애국 중에 애국이 복음 전파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생명도 걸어야 되겠지만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중에 애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가 저 정치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정말 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애국 중에 애국이야. 오늘 본문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열매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열매 없으니까요, 이제 전도는 나하고 안 맞는가 봐. 그겁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전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은사가 무슨 전도가 은사입니까? 절대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파리약 있잖아요. 집안에 파리가 들끓으면 어떻게 돼요? 파리약을 뿌려야 돼요. 파리를 박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방이면 파리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작은 방으로 갑니다. 작은 방도 뿌려야 돼. 그럼 안방과 작은 방만 파리약을 뿌리면 됩니까? 자, 화장실로 가는데 방 전체를 뿌려야 돼요. 파리를 완전히 박멸시켜야 돼.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이 시대를 덮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복음을 안 들으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오늘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열매는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두 개 줬거든요. 들으라고.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은 거부하지만 이 사람 마음 밭 한 기퉁이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씨가 자라서 언제 열매 맺을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뿌렸고 아브로는 물을 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상급은 다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어. 막 교회 요구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마음밭 한 기퉁이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 누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 영접을 해. 그거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야, 내가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고 막 간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한 것이지. 전도의 절대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 가지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왕적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 권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권세.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모르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모르도록. 여러분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특혜를 우리 애뜸 강단에서 누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뭐 기존 신자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라요, 솔직히.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냥 예배당만 출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어떻게 저주 재앙을 이깁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은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요,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날마다 기쁜 소식. 야, 그래,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했구나. 나를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 나를 구원했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날마다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 못하도록 다른 것에 막 분주하게 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돌이켜서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리라. 여러분 복음 들으면 고분이 다 들던가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복음 이야기하면요, 막 귀가 가려운가 봐.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은요, 그러면 저급한 목사, 조금 수준이 낮은 목사, 헬라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철학적인 이야기. 저도 그 설교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할 것 같아요? 한쪽에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철학책 쭉 놓고 짜집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시대 문제 해결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영어 섞어서 이야기하고 헬라 히브리어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 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 전도해보지 못한 이 목사가 강단에 산다, 절대 그리스도 선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도도 해보고 사단에게 붙잡힌 자도 봐야 돼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명이 없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그 아기를 푸는 엄마는 뭡니까?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되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얼굴의 모습일까? 그런 기대감 속에 10달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걸 보고 태신자라고 그래요. 내가 품고 있는 신자라. 아직 지금은 불신자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자. 엄마는 그 태중의 아이를 10달을 품는데, 여러분도 정말 이런 영혼들을 진짜 한번 품어보세요. 이런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특히 불신 가족들,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한 300명을 딱 품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영혼이 이제 참 복음 받고 이제 새신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 심정으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경책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새신자를 양육해서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전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3,000 제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접한 영혼을 또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서 교회 데려와 세례 주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일시에 3,000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의 가슴을 주세요. 북한으로 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강원도 휴전선에 가서 헬륨 풍선에다가 복음 적어가지고요, 북한 쪽으로 날렸어요. 1년에 한 서너 번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회를 봐가지고요, 멀리 휴전선 가가지고 그 철책선에서 헬륨 풍선에 복음 써가지고 북한으로 날렸다니까요. 그 가슴을 줬어요. 저 북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북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신학교 2학년 때는 전도의 가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 끝나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연세대학교 들어가 전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철문 두드려 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영접운동 많이 일어났어요. 글 없는 책 사형내 가지고 많이 영접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성경적인 전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영접시켜서 제자를 삼는 거구나.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도록 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는구나. 그 영접한 영혼을,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정말 제자로 세워야 되는구나. 교회화 시켜야 되는구나. 재생산시켜야 되는구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요. 다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주님의 전도 전략 5가지. 모든 교인들을 영혼화시켜라. 그리고 지역화 가서 모든 성도들을 현장화시켜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그리고 뭡니까? 세례를 베푸고 교회 데려와야 돼. 세례 줘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화시켜라. 야, 이게 딱 들어오는 거 있죠. 그때부터요, 막 이제 현장에서 양육 운동을 펼쳤어요. 저는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슴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의 유언서적인 그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게 애국 중에 애국이요. 이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유언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의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 있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 이게 주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고용주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용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임금 계약이 다 맺어졌어요. 믿습니까? 임금 계약이 다 맺어졌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부를 때, 일꾼을 부를 때 이미 계약을 맺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이미 싹도 다 지불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70인 전도제자들이 현장에 전도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할 때 음식을 차려주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싹을 받는 거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를 그 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미 임금 계약은 맺어진 거예요. 이미 싹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전도자의 세 가지 자세 나오죠.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농부가 먼저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이미 싹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올인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는 전도 때문에 나는 사업한다. 나는 선교 때문에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임금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문 다 열어버리고 계세요. 우리 뒤에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 이제 다 복음 안에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사업하는 거는 나는 전도 때문에, 영혼구원 때문에, 나는 선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경영 능력이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계약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붙이고, 하나님이 자금 융통 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진짜 전도 때문에 사업하고 선교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나는 못 봤다니까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제 만나게 할, 우리 랩런트 중에 나올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다, 최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직무 최고 성실하게, 모범을 보이면서 정말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할 만큼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막 형통하게 되거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걸 누가 봤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내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주부로서의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면서, 불신 남편이 딱 봅니다. 야, 우리 부인 뭔가 다르구나. 부인이 믿는 저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내가 아무리 전도 안 해도요, 따라옵니다. 성경책 들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학생이면 학업의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이 일을 대충 하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불신자가 속으로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일은 대충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누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네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와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것, 전도와 삶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 내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일상이요. 스케줄을 말합니다. 나의 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일상이 있죠. 스케줄이 있죠. 나의 업이 있죠. 이게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한 전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전도. 그래서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요, 신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대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억지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 받을 시간표가 안 되는데요, 앉아봐 해놓고 막 2시간 동안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사람 문 닫아버립니다. 전도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딱 거부한다 그러면 딱 닫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 얼마나 이 보배로운 복음을 줬는데, 이 열왕기 하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땅의 군대 장관이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문둥병이야. 군복을 입고 백성 앞에 설 때는요, 위험 있는 장군이야. 근데 집에 와서 군복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있는 거라. 온몸에 그 고름을 긁어내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좋아 보이는데요, 그 내면에 뭔가 고통 속에 있는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침략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제 식모로 잡혀 들어간 겁니다.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녀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오게 하셨는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범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이 볼 때, 야, 쟤는 참 일을 잘하네, 성실하게 하네, 노예 직무를 잘하네, 모든 일에 신중하네, 보게 되겠죠. 이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아만 장군이 막 집에서 막 우통을 벗어 제끼고 막 긁는 게 보이는 거야.
온몸에 문둥이가 펴져가지고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요정이 본 거라. 다 기도하다가 시간표를 잡고 딱 말합니다. 주인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이 병이 고치름 받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고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7번 담겼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지고 그걸 마차에 싣고 나아만 땅까지 갔다니까. 아람 땅까지. 아람 땅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 우상 숭배해야 돼. 그러니까 드러내고 여호와를 섬길 수 없잖아요. 집에다가 그 흙을 모셔놓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 땅의 복음이 당연히 증거됐겠죠. 전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을 주지 않습니다. 억지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흐름 따라 증거하는 전도. 내 삶을 통해 내 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그 전도. 그 전도자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그렇죠. 전도하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각오도 해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하면 때로는요 조롱도 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당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금 세례도 받기도 하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급이 큼이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다. 상급이 큼이니라.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관계 맺으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숨기고 있다니까요. 포장하고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세 번째 디모데에게 한 유언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선한 싸움.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라. 성도가 이 땅에 싸워야 할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과 싸워야 돼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 두 번째,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 세 번째,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다름질을 하라. 오늘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에게도 다름질이 있었어요. 인생의 다름질. 여러분들은 뭘 향해 달려갑니까? 성공, 출세를 향해 달려갑니까? 돈을 향해 달려갑니까? 복음 전파에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96년에 복음을 접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 뭐 그 전에 이제 뭐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긴 했지만은 진짜 내가 복음을 접한 게 96년도에 성경적인 전도를 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요,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어요. 뭐 저는 뭐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생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대원 내고 대원고등학교, 영곡중학교, 뭐 성곡여고, 뭐 건국중학교, 서일대학교, 뭐 그런 현장에 들어가세요. 막 전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때 그 가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 불타는 가슴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96년대에 제가 복음을 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전도, 영혼고. 한 번도 그 생각이 내게서 따라간 적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 나는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 제자 세워야 돼. 렘넌트 키워야 돼.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름질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름질할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표와 다름질은요, 성공, 출세, 명예, 권력. 그래서 빌보 3장 4절 6절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최고의 그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다 해로운 것으로 다 버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리스도 만나면 다 배설물. 그리고 이제 생의 표대가 바뀌게 된 거죠. 나는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달려갈 길, 또 다름질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다름질을 했거든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달려온 것입니다. 특히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양을 향해 나는 힘써 달려가노라. 그 복음에 다름질을 하는데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음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름질의 그 종착지가 바로 로마 감옥이었다. 바울은 이제 거기서 종착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6절 8절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지금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막 스키 선수들이요, 결승점을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로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류관 씌우잖아요. 상 주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계 복음화의 표대를 맞추고 달림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인생이 70, 80, 강건하면 100년 인생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저는요 96년도에 제가 복음 접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고 반년을 내가 전도를 사는 것 같아요. 전도자로. 내 인생 지금 나이의 절반을 제가 전도자로 산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보면서요, 참 잘 살았다. 네, 나는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달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제 남은 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남았는가 내 인생. 그 남은 인생을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에 방향 맞추고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 되세요.
고용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자녀들 책임집니다. 저는 우리 주혁이한테도 그랬어요. 주혁아, 최선을 다해. 최선.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최선을 다해. 네가 조금 뒤처진다, 걱정하지 말고 최선만 다해. 그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다름질의 목표를 정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했어요. 237 치유 서밋. 여러분의 표대로 삼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종착지에서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유언서격인 이 디모데후서, 그 유언서격인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 세 가지 유언의 말을 디모데에게 남겼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